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순환과 부활하심으로 저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험난한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행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체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요나서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 얻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의 손과 발이 성실하게 움직여 깨달음을 부지런히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도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를 위하여 주님과 신기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서로 열린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며 공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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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이제 그 2장을 뭐 시간에 쫓겨서 이제 잠깐 보고 말았는데 일단 2장을 조금만 더 보면 여러분 그 2장이 이제 요나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렇게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 볼 거니까요. 1인칭 나, 내 이게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나가 많이 나왔죠. 나가 몇 번 나왔는지 헤아려 보시면 22번. 예, 22번이죠. 원문에는 27번. 우리 번역본은 22번.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기도문 속에 이제 나가 주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예언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해놓고도 자기를 드러내는 이제 이런 그 모습을 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가 22번, 원문으로는 이제 27번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더 보면 지난번에 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려가다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전체적으로 네 번에 걸쳐서 내려가다가 가다가 결국에는 스올까지 이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제 불러내셨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철저하게 뭐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이 기도 속에서 오히려 역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과연 요나가 예언자가 맞나?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예언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이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냈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그 강조가 되지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인 자신이 이제 계속 대조되는 이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뭐 나를 쫓았다.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방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지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야말로 진정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바로 이 배은망덕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 이방인과의 대조 속에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장입니다. 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정태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그다음 5절부터 10절까지는 우경근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흐를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으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혹은 요나와 이방인이 정말 대조가 잘 돼 있잖아요. 정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장 말씀을 보면 정말 세상은 요지경인 거예요. 뭔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라고 하면 여기는 굉장한 아이러니죠. 왜냐? 이방인이 그냥 멸망한다, 망한다 이 말만 듣고 전부가 다 회개했다,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은 선민은 그렇게 예언자를 보내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과 요나를 비교하면 그런 아이러니가 계속 이제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뭘 하는 사람인가, 특히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다가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만하고 거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이방인은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것이 또 이 3장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또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초신자들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 이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신앙 연수가 깊어지고 길어지다 보면 오히려 거만한 그리스도인, 자만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만한 그리스도는 왜 거만하다고 하냐면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하는데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게 거만한 거예요. 뭐 성격이 나쁘다 뭐 이게 아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 이게 이제 거만한 거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 하는 거죠. 그 3장 방금 읽으셨는데, 자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동사가 세 개죠.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거죠. 일어나 접근성금 니느웨로 가서 그리고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라 그랬으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 나오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말씀 뭐냐면 생략대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는 일어나라 가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가라 이제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없어도 따라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뒤에 약속이 없어도 우리 보고 일어나라 가라 그랬으면 당연히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나가 3절에 정상적으로 반응했죠.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4절에 외쳤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사를 대비하면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그랬고 그리고 요나도 일어나서 갔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외치긴 외쳤는데 이게 이제 과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건가 불순종한 건가 이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공부를 이제 하기 전 같으면 요나가 2장에서 회개했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이제 변화가 돼서 갔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기가 힘들죠. 네, 힘듭니다. 순종은 하긴 했는데 마지못해서 순종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도대체 이 요나는 왜 이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어할까? 이제 그거죠.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혹시 일제시대 때 모르겠어요. 안중근 의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사명을 줬어요. 네가 일본에 가서 저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선포하라 그러면 이게 쉽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느웨는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놈들이거든. 그렇게 봤을 때 왜 이렇게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냐면 요나의 애국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요나의 애국심. 그 애국심이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증오로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슬픈 일이에요. 이게 어떤 이런 증오하는 이 민족. 그래서 이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 혹시나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있지 않나? 이 요나서는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나가 이번에는 순종을 해요. 마지못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요나 이때하고 언제 다시 공부할지 모르니까 보통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선포하라고 하면 가서 이제 죄를 다 낱낱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언자가 왜냐? 아니 지금 망하는 백성이 너무 이제 가슴 아프죠. 이렇게 하다가 다 요즘 우리말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뭡니까? 몇 마디 말이에요? 4절 거기 읽어보시고 이거 하루 동안 외쳤는데 그 몇 마디입니까? 자 거기 보시면 외쳐 가로되 40 하나 1이 둘 지나면 셋 니느웨 넷 무너지리라 5 그러니까 5마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일길이면 어떻게 보면 열흘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다니면서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냥 40일 전 무너진다. 그냥 멸망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다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웃기고 또 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유일한 말이에요. 보통 이제 예언서들 읽으면 예언자들이 많은 말씀들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서에서는 요나 이 예언자가 전한 유일한 말씀이 요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 5단어. 요것이 이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예언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생명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안타까움도 없어요.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고 뭐 긴급성도 없습니다. 그냥 빨리 때우고 이놈들이 어떻게 망하나 이제 그거 구경하러 갈 생각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는 최소한 축소를 합니다. 최소한 축소를 하고 간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함이 전혀 없는 그런 외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정말 고집불통이다. 그렇게 당해놓고도 여전히 자리분별을 못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에다가 정말 이방인을 싫어하는 이런 그 배타적인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언자는 멸망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 길도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이 요나 예언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장에서 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 진심 어린 회개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 좋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회개 한번 해주지요 하는 식의 내뱉은 회개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놈일지라도 요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굳이 살리셔서 다시 거기로 보내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의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짧은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이 요나의 인간미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제 일어난 거죠. 저놈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놈들이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나는 정말 자기가 죽는 것보다 이제 더 싫은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요나는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요나의 말을 듣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5절부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자는 이 요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그냥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온 성읍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기능이 뭐냐면 고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외쳐도 아무도 말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학개와 스가랴 예언은 이제 듣긴 들었지만 그 외에 어떤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성읍 니느웨는 요나가 정말 기분 나쁘게 짜증스럽게 5마디 전한 말, 그 말을 듣고 다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유다, 이 예루살렘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 많은 민족이다 하는 것을 오히려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런 죄를 고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전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행동을 빨리 했어요. 뭐 모여서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런 뭐 것도 없어요. 즉시 그냥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니느웨 백성은 행동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요나는 민거적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 볼까? 이 예언자가 빨라야 되는데 예언자가 느릿느릿하는 데 반해서 이 하나님과 니느웨 백성들은 그 행동이 굉장히 빨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바른 일, 옳은 일을 하는데 지나치게 계산적이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일에는, 옳은 일에는 좀 계산적으로 놀지 말고 빨리 좀 행동으로 하자 이제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성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참된 신앙인의 특징은 좀 단순해야 되겠다. 듣고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제 이런 것이 좋겠다. 너무 그 지나치게 계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그랬는데 6절 이제 니느웨 왕이 이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6절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것도 이게 또 상상하지 못할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그러니까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과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중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그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회개했죠. 그래서 결국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왕과 니느웨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는 거죠. 잘못된 일, 죄악된 일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놀라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셔. 가자. 막 이렇게 하죠. 그 옛날에 유행했던 말 알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막 이러고 막 그거 막 외치고 막 나가는데 그거 신앙하고 별로 관계가 없죠. 그건 신념이 섞인 행동이죠.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신앙이 좋아 보여.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믿고 나가자. 그리고 어떤 사람 그래. 자, 선포하고 나가자. 선포하면 들어준다는 거죠.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인간이 선포하면 들어주고 선포 안 하면 안 들어줍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중립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혹시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혹시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침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니느웨 왕이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멸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예, 회개는 그겁니다. 떠나야 돼요. 여기서도 계속 그거죠.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이 계속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킵니다.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그 재앙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엄청난 이 대비가 되는 하나의 그 본문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언자가 선포했을 때 그 예언을 듣고 돌아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학개 스가랴서 봤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약속하고 선포했을 때 그때만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만 들었다고. 근데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누가 전에도 아무도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이들은 바로 회개를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것이 순식간에 돌변을 해서 오히려 자비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자비로 바꾼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는 결국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도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너희들의 원수지 나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이 예언자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곡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의 생각과 같이 안 갑니다. 절대로 같이 가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절대로라는 말을 넣는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요나가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돌아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장에서 선언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기 3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또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묵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누가 알겠네. 그 혹시란 말이 빠졌지만 거기 혹시를 집어넣어서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혹시 누가 알겠냐 이 말은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겨두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혹시 알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신앙이 훌륭한 사람은 항상 이런 자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일, 또 죄에서 벗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혹시 누가 알겠느냐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맡기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죠. 뭐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제 이거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가 어진 사람이냐 하는 건데, 결국 어진 사람은 그게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가 아니고 이 뉘우침과 회개가 있으면 어진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다 멈추고 버리고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뭐 이게 쉽지 않죠.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잘못된 삶은 떠나야 됩니다. 그 떠날 때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4장입니다. 4장은 이제 요나가 이제 분노하죠. 요나가 분노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 부분인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박병선 집사님 좀 읽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신장로님 5절에서 끝에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거기 보면 이제 요나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함, 무한한 자비하심과 그리고 요나의 옹졸함, 이게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고 그리고 요나는 옹졸하다 하는 거죠. 옹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대드는 거죠. 뭐 툭하면 내가 죽겠다 하는 거죠. 툭하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이제 대듭니다. 하나님께도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요나의 분노에 대한 이 논문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요나는 툭하면 성질 부리고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를 달래주셔요. 저 같으면 그냥 치워버릴 건데, 근데 하나님은 또 그를 달래주시고, 뭔가 우리말로 하면 시청각 교육입니까? 실물 교육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그랬습니다. 왜 싫어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요나 말을 듣고 회개하긴 했어요. 듣고 회개했기도 하고 안 듣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요나는 회개하라 소리 안 했어요. 망한다고만 했지. 그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긴 했는데 요나의 말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회개한 거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망하지 않아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2장에서 요나가 회개했다 그러는데 진짜 회개한 것이겠습니까? 뭐 제목은 그렇게 달 수 있어요. 요나의 회개 이렇게 달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한 회개는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에도 1인칭이 많이 사용돼요. 아까보다는 덜 사용되지만 제가 읽어볼 거니까 2절, 3절 한번 1인칭 얼마나 많은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여기도 1인칭이 5번 사용이 됐죠. 아까 2장보단 조금 덜해도 나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거기 그 일반적인 예언자라고 하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 이래도 정말 기쁜 일인데 그게 예언자에게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일이 오히려 싫은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싫어하고 썩내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는 것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언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중요하죠. 뭐냐 하면 1장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왜 도망갔는지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추측은 충분히 했지만 이유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유가 드러난 거죠. 내가 왜 도망을 갔느냐? 왜 달아났느냐?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싫어서 제가 도망을 갔다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니느웨를 용서하실까 봐. 그게 기분이 안 좋아서 도망갔다 이거죠. 근데 그 불길한 예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냥 용서해 주시나요?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용서를 해 주셨지만 이 요나는 지금 하나님 당신이 용서해 줬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서할 것 같으면 왜 나를 고국에 있게 하지
나를 여기까지 보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짜증나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아 왜 나를 보냈냐. 차라리 하나님이 알아서 이야기하고 그 용서해 주시지 뭘 나를 여기 보냈냐. 이런 질문성 그 성질을 이제 부리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그 애국심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런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니느웨에 가서 전해도 니느웨는 100% 망한다. 아마 이렇게 확신이 들었으면 갔을 겁니다. 요나는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니네를 용서해 주실 거다. 이 생각이 들어서니까 이제 못 갔다 하는 거죠. 자, 계속 보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거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이게 정말 유명한 구절이고 시편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총의 정식인 거죠. 근데 이것을 비꼬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비꼬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요. 우리도 이제 물론 목사님 제한테 가장 더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알고는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많아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에는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에는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자기 민족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경계선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사실을 요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요나는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요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요나는 이방 민족에게 너무나 배타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언제나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남들에게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이게 뭐 툭하면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또 죽는다고 해요. 하여간에 요나는 정말 속 좁은 철부지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관 혹은 종교적 세계관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나는 굉장히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철저하게 망각하고 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그리운데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방인에게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좋아요. 하나님 은총도 다 좋은데 그것이 자기들을 뛰어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앉아 있는데 자 박능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능쿨 그 7절에 벌레를 보내서 다 갉아먹고 사라지니까 8절 요나가 다시 한번 죽기를 간구하죠. 그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한다. 하여간 툭 하면 나 죽겠다 하는 거죠.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계속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뭐 기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햇빛을 막아주는 그 박능쿨로는 굉장히 기뻐했다. 그런 것을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또다시 죽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뭐 이게 이제 애들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거죠. 하나님께 끝까지 이렇게 대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나는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화내고 성질 부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하는 이런 사람, 정말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이 예언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고 끝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요나가 변화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건 이제 다 각자의 상상에 이제 맡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기서 아무런 공도 들이지 않은 박능쿨이 실어들었다고 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는 12만 명이나 살고 가축도 많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없는, 정말 인간미 없는 그런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억압자도 용서하시고 화해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억압자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민족적인 정오심, 우리가 아까도 말씀 일제 시대 때 나보고 이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뭐냐면 피압박자의 정오심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나가 그렇지 못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도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과연 우리는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 회개와 용서는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 유대인을 상징하죠. 첫째 아들은 싫어했죠. 그것과 이 요나 이야기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나서 이제 다 했는데, 요나서를 마치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 어떤 나 중심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버리자. 선민의식 좋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을 받았다 다 좋은데 그것이 배타적이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그런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는 괜찮겠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차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절대로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전 성경을 보면 확실히 느껴요. 차별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은 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의 생각을 엄청나게 거슬리게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쉽죠.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도 성경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속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요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 혹은 신학을 교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요나의 이방인 폄하 태도 이런 거는 이제 버려야 되죠. 그러다가는 요즘 말하면 세계화된 시대에 절대로 그 민족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신학과 신앙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요나서는 자기 기만적인 신앙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실천하도록 강조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고 살아가면 자기 기만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바로 요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어떻게 시간에 맞게 이렇게 딱 그 끝난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약간 쉬시면서 이렇게 또 서로 생각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그 질문하신 게 니느웨 사람들이 믿어도 유대교 어떤 그 종교 의식이나 뭐 어떤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될 거냐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요나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러나 그런 의문은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죠. 요나서는 거기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의문을 이제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방법을 다 강구하시겠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유다 남북 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게 제사장들 이 성전 제도가 많이 썩었기 때문에 그 성전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마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예언자들의 말 이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했을 수가 있고 특히 니누에는 이방인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더라도 그 안에서 교회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생기면 뭔가 또 틀이 갖춰지리라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맞죠?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고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맞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제 배경을 이해할 때 예, 예.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정리하면서 다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요나서를 보고 뭘 느꼈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현재 읽을 때 뭘 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뭐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고 그때 이스라엘처럼 뭐 제사를 지내고 뭐 규례대로 그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도 물론 관심 있는 거지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 목사님 조금 전에 탕자 비유도 해주셨는데 그 형의 마음이라든지 이 요나의 마음이 저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녀. 그리고 착하지도 않아. 근데 잘 살아, 세상적으로.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런 거 성경을 보면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알면 알수록 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과연 뭘까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멸망을 안 시킬 뿐만 아니라 또 잘 되는 경우도 종종 봐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국제 정세가 계속 뭐 뉴스에 나오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은 있던 선교사들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더 강하게 최근에 뭐 서방 중심의 우리가 언론을 계속 보고는 있지만 중국이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약해진다든지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물론 힘든 면도 있겠지만. 근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대만이나 한국이 오히려 피해보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고 살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막 죽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러시아는 좀 동방종교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보기에 더 악한 것 같은데도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면 현실 속에서 이런 걸 읽고 내 삶에 국한해가지고 아주 좁은 세계에서 적용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세상을 이해할 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어. 예, 뭐 다른 분들은 뭐 나누실 이야기 없습니까? 그 이 요나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어, 이제 돌아와서도 한참 뒤에 이게 쓰여졌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최소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 시대.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이방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고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최소한 그때로부터 뭐 시간이 지났는지 뭐 최소한 잡아도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이 이야기가 쓰여진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거지만 근데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시대가 지나고 나서도 그런 자기 민족, 우리 민족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자꾸 개종을 해서 들어오는데도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 포로지보다는 그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이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뒷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질 날 때 많아요. 그게 이제 강대국들이 잘 되고 하는 거는 그 나라가 잘나서도 잘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판가름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저게 죄가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아실 거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냐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하박국의 그런 의문 이런 것들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면서 이제 참으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성질 날 때 많아요. 그리고 그 탕자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이야기,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일 자세는 돼 있어.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저놈 진짜 회개했나? 아니면 가짜로 회개했나? 저 같으면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게 가짜로 회개했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 이게 이제 좀 성질 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나와 같은 심정, 첫째 아들과 같은 이 심정을 우리가 아마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저부터도 그런 걸 버려야 되고 우리도 다 버려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충분히 그들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 이야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비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이냐 아니냐 그 성경은 전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의지 뜻을 쓴 거지
뭐 거기에 쓰는데 활용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오늘날 21세기 우리의 관심이지 뭐 성경을 썼던 사람 그때 뭔 과학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신다. 근데 이 선민들조차도 그걸 특히 지금 그랬잖아요. 예언자마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언자마저도 그래도 그나마 신앙이 좋은 게 예언자 아닙니까? 근데 예언자마저도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혹시 뭐 저도 그렇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면 끝까지 내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다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환경이 돼 있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네, 정태상 지금 고개를 많이 끄덕이셨는데. 네,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요나서에서는 뭐 다른 거는 다 빼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편협한 생각을 버려라.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화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 그 말씀 이해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오물이 드는 게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다윗 왕이고 다윗 왕보다 더 유명한 왕이 요시아 왕이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시아 왕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을 시키셨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아시리아 왕 느느웨이라는 수도를 멸망을 하시려고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회개를 시키려고 요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요나는 보내서 요나가 불만을 가지지만 어쨌든 니느웨이는 요나의 하는 말을 듣고 왕이 직접 해가지고 다 해결을 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다시 돌아가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불구하고 사실 구원받고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 몇몇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따라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회개는 안 하고 이제 멸망한 당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 구분돼서 이렇게 나간 게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공부해왔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왕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배 옷을 입고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차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언자를 세울 필요 없이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니느웨이가 했던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물론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유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한참 하다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자유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왕들이 명령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이 이 수도의 도시의 그걸 보면은 굳이 예, 굳이 예. 뭐 많은 예언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 굉장히 신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회개는 백성이 먼저 했죠. 백성들이 먼저 했고 왕이 그걸 듣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자고 한 건데 그러나 사실은 왕이 말하기 전에 이미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시작을 해버렸죠. 해버렸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지금 이제 그 우리 정 집사님 말씀은 그렇게 할 거거든. 요나를 보내지 말고 차라리 왕에게 말해서 이렇게 하지. 예, 뭐 꼭 그렇게 했냐. 사실 요나가 성질 난 것도 그거거든. 그렇게 할 것도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그 정말 이 성질 나는 일을 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나도 그게 화가 난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예, 제가 이게 여기 우리 공부하면서 그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렇게 질문들을 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참 공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건 진짜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만약에 이런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첫째, 하나님이 굳이 대북교회 군상더기를 세울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그냥 설교하시지. 좀 이게 제가 그 집사님 질문을 비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들고, 그럼 그건 또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일단 중요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어, 이게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먼저 불러요. 그래서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고, 하나님은 그 제도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도를 세우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늘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 질서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교회에서 뭐 목사가 세웠지, 장로들이 세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교회에 따라서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교회 제도는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언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예언자 없이 누가 그 백성이 해결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서 선포를 하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제도를 따라서 뭔가를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왕은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부르는 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님 사람을, 예언자를 불러서 보낸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제도, 종교 제도를 하나님께서 실천해 가시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뭐 안 그래요. 뭐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 교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봅니다. 저는 이 요나스를 보면서 보통은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 뭐 어떻게 항상 나의 모습이 투영이 되잖아요. 근데 요나스가 참 애매해요, 이게. 내가 요나의 모습에 투영을 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가, 니느웨의 백성인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받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은, 음, 결국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정오가 컸는데,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 본다면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정오하거나 그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 중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시리아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분노를 가졌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이제 떠오르는 다른 모습이 하나가 이 요나스를 보면서 하는 게 이제 좀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 그 왜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믿는 독일이 히틀러가 나왔을 때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나온 결론이 왜 그랬냐면은, 그때 왜 독일 기독교인들은 히틀러를 지지해서 그렇게 이제 전 세계를 막 공포에 몰아넣고 많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 그, 그 당시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독일 기독교인들은 그것보다 더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거는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공산주의 혁명이 더 무서웠던 거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오히려 혁명을 막아주겠지, 우리를 보호해주겠지 했는데 이제 결론은 반대가 생겨버린 상황이 됐는데, 그 우리도 언제든지 갖고 있는 그 믿음에서 정오라는 부분, 그다음에 공부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판단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지금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니야. 너것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더 믿음 강해. 거기에 너것보다 더 믿음 신실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 라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배워야 될 거는
그 우리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성경책 읽으면서 그 읽었던 구절이 딱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히브리서인가 읽으면서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해결할 수 없나니 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리라. 이 히브리의 말씀이 오늘 아침에 이제 읽으면서 참 그 이게 오절이 우리가 앞에 거를 사실은 경험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다시 믿음을 배신하면은 더 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은가 하고 좀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맨 처음에는 옛날에는 읽으면은 꼭 설화 같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읽어보니까 의외로 좀 무서운 말씀이 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오늘 요나서 마지막이니까 제가 받은 요나서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고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요나는 우리가 이제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사실 읽을 수 있어요. 사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영감도 불러일으키고 그저 참 정말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건데 실제로는 자기 민족의 그 신앙을 굉장히 질타하는 거잖아요. 예. 그 방금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더 엄한 분이시거든.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교회부터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것도 목사부터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사람들을 더 엄하게 하신다고 보면 사실이 이 요나의 이 요나가 전하는 이 내용은 정말 무서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저도 이제 요나서를 모를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요나서를 배우면서 이게 생각이 이제 참 많이 이제 좀 변화가 되고 바뀌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요나서가 그냥 재밌는 이야기면서 알고 보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어디 갑니까? 예. 다음 주는 우리 지금 미가 해야 되죠. 미가. 그래서 미가를 하는데 미가가 이제 주전 8세기 예언자라 미가 호세아 그다음에 아모스 그다음에 저쪽 이제 제1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게 이제 동시대 예언이기 때문에 어 뭐 같이 합쳐서 하려 그러면 또 이게 자칫 잘못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되고 이거 신학교 수업도 아니고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데 제가 일단은 제가 그 석사 과정 때 썼던 작은 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 뭐 선포 배경, 뭐 거기 경제적인 배경, 뭐 종교적인 배경, 뭐 여러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는데 일단 그걸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길어요. 좀 깁니다. 한 30쪽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다 읽으시면 읽으시고 시간 내어서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면 돼요. 읽고 싶은 부분만. 그래서 한번 그 전체 한번 보시고 다음 주 미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아까 그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놓쳤었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왔고 우리를 이 환란에서 구원할 거고 이제 정말 왕이다. 이게 이제 제국을 건설한다. 우리의 유대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이거 뭐냐? 이거 뭐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뭐지? 메시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혼란이고 실망스럽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했던 게 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음, 그러니까 요나도 나름은 물고기 뱃속에까지 갔다가 살아가지고 다시 가서 이렇게
너네 이렇게 살면은 망한다, 40일 후에 이런 거를 전파를 했을 때는 자기가 전파한 그게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니네들 그동안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지. 봐라, 이제 니네 정말 그 천벌 떨어진다. 약간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게 오히려 더 관심이 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가 왔다고 했을 때는 정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고 진짜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를 세우고 뭔가 우리나라가 잘 살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거하고 좀 음,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항상 다른 게 굉장히 많구나. 예,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그 비교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시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리고 요나 시대 요나를 비롯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비슷한 감정을 그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예. 그러면서 예, 역시 지적하신 대로 예, 하나님은 어, 사람의 생각과 참 같이 가지 않아요. 이게 이게 우리가 불편한 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그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는 한.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가 그걸 그대로 다 말해줍니다. 한나의 기도 보면 뭡니까? 그 저 역전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어, 그름더미에서 들어서 이게 뭐죠? 이 귀한 자들과 식사하게 하고 뭐 이런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용사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계속 역전을 그 가져가신 하나님인데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나의 기도가 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냐 하면 사실은 한나는 역사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한나의 기도 내용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갑니다. 전혀 사람들 생각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백 년 뒤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로 또 넘어가요.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도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게 또 역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전을 이야기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철저하게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지 내 생각을 고집하고서는 절대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저도 제 생각이 안 바뀌는 게 많아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늘 죄인이죠.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다행이다 싶은 거는 그래도 저는 죄를 죄인 줄 아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죠. 성경을 조금 더 공부를 했다가 보니까 이게 죄구나 하는 거는 바꾸지 못하는 거는 뭐 똑같은데 예, 죄는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게 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니까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그 만약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우리 잘 모르고 넘어갈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뭔가 내가 변화시켜야 될 것도 많고 이게 머리 아픈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행복이죠. 저는 여기 토요일에 이렇게 늦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나서 공부를 제가 아주 여러 번 했거든요. 음, 진짜 여러 번 했고, 또 수요 사경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또 얘기 나누고, 맞아요. 이렇게 또 우리 남성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배웠는데 또 맨날 새로워요, 이게. 배웠는데 새롭고, 들은 얘기인데 또 들으면 또 새롭고, 그래서 감동이 오고, 하여튼 뭐,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시간 갖는다는 게 정말 진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귀한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시간이 다 이제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일도 많지만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계획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